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슴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일회용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내가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가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텐데, 바로 그 감사가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려야 되는지를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의도와 속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한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한나는 어떤 것에 더 큰 관심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시간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자식을 임신하여 얻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한나에게는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한나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녀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질 않자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둘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대신 이 세컨드 아내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이를 낳아준 분인나보다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바로 한나를 질투한 분인나가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인가요? 분을 내기 시작했다.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정확한 분인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을까. 자,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마음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 제목을 갖게 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핍박하고 괄시하고 멸시했던 이 분인다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둘째 아들을 맞이했던 그 남편 엘가네 때문이었을까요? 한나는 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하게 됐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또 한 번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인 제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떤 큰 문제를 던져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안수 기도도 받고 예언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한나에게 뭔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만 보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문제는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나의 문제는 아이를 갖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아이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둡고 캄캄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평생을 몸바쳐 섬길 수 있는 종이 바로 그 땅에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임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의 불임 문제를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를 평생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마음이 흡족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일부러 막으셨던 한나의 태문을 여시게 되죠. 한나는 결국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을까요? 한나는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이 다 떠나갔답니다. 자기가 원했던 아들 낳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자, 이제 다시는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더 기뻤을까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분인나는 잊어버렸습니다. 한나는 고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한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자,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나는 이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보면 그 비결을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실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또 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는 가난하게도 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높여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 제공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해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병 주고 약도 주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좀 알아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일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문제에만 엎드러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본질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던져주었고 그런 아픔도 던져주었고 그런 좌절도 있게 했던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전히 사소한 문제에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비로소 한나는 태의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바꿔서 단순히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감사는요,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기분 좋고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한나는요,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젖을 땐 어린 아들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엄마로서 섭섭하고 많이 속상하겠지만, 한나는요, 더 크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분인 나를 미워하고 남편 엘간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아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 상태에서 혹시라도 정말 아이가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있게 된다면 또 어땠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한 번쯤은 기분 좋은 감사 멘트 정도는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사는 마감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또 생겨났을 거예요. 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런 불행한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그 병을 고침받고서 주님께로 찾아오지 않은 그 9명이 바로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수능 시험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저희 통하는 교회는 수험생 기도를 그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웅교회에서는 매년 수능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도 수능 보는 당일날에 또 제가 가서 한 타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과 부모가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급박한 일은 끝났으니까 상황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일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학생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이 또 언제인가 생각하면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받고 염려받는 그런 삶으로 또 반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삶을, 이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마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감사는요,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감사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한나처럼 처음에 기도의 자리라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고백했던 그 원리와 원칙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 원칙이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원리 원칙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와 원칙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잠깐 또 살펴봤는데요. 자기를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자세 취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은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먼저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실력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 살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걱정 가지고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립서비스, 일회용 감사가 아니라 늘 지속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감사의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실 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살펴보면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이 막 나고 막 화가 나고 분인나가 옆에서 있는지 막 분이 막 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인나입니다. 옆에 분을 내게 하는 분인나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하는 교회가 개척한 지 7개월 지나고 이제 12월 25일에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감사의 조건들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웃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는 명단 적을 준비하고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또 친구들 또 가족들 이름 써내서 그것을 리스트 작성해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가 꽉 차서 뒤에 문까지 열어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귀를 막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